아수르 침략과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 왕인데 18장에 보면 아수르,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얼마나 막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항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열왕기하 지금 18장 33절 말씀부터 보면은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아수르 왕과 그 신복 장수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유대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하며 모욕을 합니다. 또 그런 그 편지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오늘 19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이는 일대지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침략으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는 굵은 배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왕궁 책임자, 또 서기관, 제사장 중에 장로 여러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은 하리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히스기야 왕에 들은 거예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기쁘고 즐겁게 되겠는데 낳을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아이도 사산을 하고 또 엄마까지도 위험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을 그걸 그냥 이겨내기만 하면은 이스라엘도 또 유대도 승리를 하고 잘 되겠는데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 랍사게와 아수르 왕을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성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서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이 그렇게 협박하고 모욕하는 거 그거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가지고는 소문을 듣고는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별하신 말씀대로 아수르 랍사게가 8절부터 보면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고 또 림나로 가서 이제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났는데 아수르 왕이 거기서 구스 왕과 싸우는 중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라가와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자기 신복장수 랍사게가 다시 그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사신도 보냈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지금 항복을 안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자기 하나님이 뭐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항복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다시 히스기야 유대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용은 10절에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넘겨주지 않겠다. 자, 안정해서 우리 믿음으로 힘써 나가자.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 속이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그 신뢰를 듭니다. 11절에 보면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그걸 믿느냐. 아수르 왕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셀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 다 아수르 왕한테 나한테 다 진멸당했다. 그들의 신들도 나한테 다 굴복당하고 힘을 못 썼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냐? 너희가 하나님 믿지만 너희도 별것 아니다. 그렇게 또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는 다시금 여호와 성전으로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펴놓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줘 가지고 아수르 왕의 그 기고만장한 교만한 그 협박하는 말을 다 꺾으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협력을 받아라, 그거예요. 지금 1절에서 5절, 6절, 7절까지 내용이 그거잖아요. 히스기 왕이 자기가 먼저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겸손함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참모들, 왕궁 책임자, 또 서기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니까 바로 6절,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수르 랍사게의 그 대장이 또 자기 왕의 협박하는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14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그 앞에 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랍사게의 말대로 랍사게가 여러 나라 여러 신들을 다 정복하고 무찔렀는데 그건 그 나라의 신들이 다 죽은 것들이 헛개비요 나무와 돌 우상뿐이므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정말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잘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과 랍사게 군대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재주로는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협력을 좀 하기를 원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기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누구에게 협력을 요청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분은 자기가 혼자 힘써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다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는 거꾸러지고 엎드러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자기는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에게 또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나 제일 좋은 길은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도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또 기도 요청을 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연이 이렇고 이러고 이러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혼자만. 한 사람은 자기가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사람들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만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해야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종에게는 기도 요청을 안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이 아니라도 바쁘고 힘들 텐데 내일까지 또 거기다가 붙여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요, 어째요? 그거는 마치 그런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 그래도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렇게 생각해 주면 안 돼요. 목사를 정말로 생각해 주려면은 자기의 사연을 목사에게 이 말을 해야 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네 번째는 자기도 기도하고 목사가 같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자꾸 해결이 되잖아요. 예? 자, 네 가지 지금 부류가 있어요. 자기도 기도 않고 누구에게도 기도 요청도 않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냥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고 힘을 쓴다. 또 한 사람, 두 번째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에게만 기도 요청한다. 또 세 번째는 목사를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 혼자만 끙끙거리고 기도한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라고요. 예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먼저 시작하고 지금 14절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누구한테 왔느냐?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어요. 6절, 7절 읽어보시자고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또 20절을 읽어보시자고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